저주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축복과 저주의 반전. 축복과 저주의 반전. 축복과 저주의 반전. 저주의 반전. 이 발람은 원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온 복술자죠.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은금 또 부귀영화 이런 것이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았어요. 특히 길을 떠날 때는 나비를 동원해서 막 벽에 부딪히고 땅에 주저앉고 또 길로 가고 나귀가 또 뭐까지 하게 됐죠? 말과 이래가지고 못 가겠지만 결국은 탐욕이 그렇게 모압 땅으로 오게 만든 거죠. 그러나 이 발람이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조금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영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앞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발람이 몇 번 예언을 합니까? 이미 3번 했고 오늘 몇 번째예요? 4번째입니다. 4번째. 결국은 마지막 4번째 예언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예언이죠. 첫째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의 종이 해야 할 일. 주의 종이 해야 할 일.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3번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뭘 했다고요?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축복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거늘 그래야 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노하여 뭘 치며? 손뼉을 치며. 자 보세요. 이 손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우리 김고양 기사가 상을 받았다고 해요. 무슨 상을 받았냐면 15,000시간 무비행 무사고 비행 그 상을 받았습니다. 15,000시간 15,000시간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하죠?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그래. 그래서 박수를 치고 또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손뼉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때요? 이 자식만 이러잖아요. 이 자식.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뭐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했는데 뭐 해버렸어요? 계속 그냥 축복을 해야 되니까 발람을 때리고 막 그냥 이유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데려왔는데 계속 이스라엘 축복해버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씻어져가지고는 박수를 치면서 이제 네 길로 가라. 나한테는 너는 쓸모가 없으니까 네가 할 길로 가라. 이래가지고 아주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먼저 이게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도록 만들고 또 술수를 조언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25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1절 한번 2절 한번 1절 한번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첫째는 음행, 두 번째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사실은 발람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누가 사주한 것 같아요? 발람이 사주. 예? 이거를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 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다른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찾아봤잖아요.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 이런 몇 군데 보니까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주 나쁘게 나쁜 놈으로 평가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25장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발락에게로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발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민수기 24장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그대로 예언으로 풀고 있습니다. 뭘로 풀고 있어요? 예언으로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긴장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건신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재물에 막 탐욕을 가진다든지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재물을 가리켜 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예? 돈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돈이 잘못하면 돈의 탐욕을 뭐든지 탐욕이 문제고요. 다른 탐욕. 뭘 가지고는 안 돼요? 뭐든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죄가 돼요. 죄. 뭐가 된다고? 죄가 돼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정확하게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을 걸어가야지 사람이 막 자행자지하면 안 돼. 다른 자행자지. 자행자지가 뭐예요? 지 갈 길 지 마음대로 간다. 내 갈 길 내 가는 길 네가 왜 이러냐. 그러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자행자지하면 안 돼. 우리가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라는 길을 가야 돼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복술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을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 민수기 25장을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느냐? 25장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음행과 우상 숭배.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발람이 그렇게 되도록 사주를 해놓고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는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발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발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도래를 예언한 발람. 메시아 도래를 발람. 뭘 예언했다고요? 메시아 도래. 이 메시아 도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네 번째 예언이죠. 그럼 봅시다. 예언이 15절 16절 한번 봐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24장 3절 4절 봐봐요.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요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있죠. 뭐가 더 들어갔어요? 엎드려서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이거 앞에 예언했던 거 예언할 때에 처음에 말한 거다고. 근데 이제는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자 봅시다. 그 예언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봐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에서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앞으로 1500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출애굽 연도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3500. 출애굽 연도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3500. BC? 네. 1446년. 네, 아주 중요한 연대예요. 약 1500. 출애굽 연도. 이거는 암송을 해놔야 돼. 20몇 년? 1446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오신다고요? 1446년 뒤에 오시죠. 요 때는 물론 조금 더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한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한 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별은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왕의 위엄 그리고 왕의 영광을 나타낼 때 별로 표시를 합니다. 왕의 위엄을 뭘로 표시한다고요? 별. 왕의 위엄을 별로 표시. 그리고 규라는 게 뭡니까? 왕의 지팡이. 규라는 것은 홀입니다. 홀.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죠. 왕이 이래 가면은 이렇게
뒤에 뭐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만들어. 이런 걸 큐라고 해요. 따르게 큐. 히브리어로 큐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번역해라는 거 보면은 홀도 이래 놨는데, 그래 이런 큐라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지봉이죠, 지봉. 아주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바로 이 별과 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따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뭘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람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한 별과 한 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요. 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원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뭘 보고?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신문사람을 읽어요. 시작.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위한 영원한 별이 되신 분입니다. 따로 인류를 위한 영원한 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 그런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르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예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이 발람 선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발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이유가 뭐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삶의 목적을 어디 다른 데 맞추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벌게 되고 또 건강도 챙기게 되고 사는 것도 따뜻하게 되고 삶의 방황도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잘 전해주면 돼. 예수님을 안 전해주면은 사람 사는 게 꼭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꼭 짐승 나는 것 같아요. 짐승. 누가 사는 것 같아요? 짐승. 똑같아요. 사람, 아니 오히려 사람이 더 못해. 짐승은요 깔끔하잖아요. 응? 이 사람은 그렇지도 못해요. 뭐 요즘도 보니까 막 사람 죽이는 막 예사롭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종말. 어리석은 인간들의 종말.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그 보면은 몇몇 족속들이 나와 있죠. 네. 맨 먼저 뭐가 나와요? 20절에 어느 족속이 나오죠? 아말렉.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예요. 에스의 손자. 근데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말렉. 바로 이 아말렉. 아말렉의 종말이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리로다. 멸망.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겐족속. 다리 겐족속. 겐족속. 이것도 역시 나중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뭐 23, 24, 23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기띔이 에벤에서 빼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벤을 괴롭히고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그도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그런 족속들, 그런 민족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다 멸망한다. 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멸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멸망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한 축복. 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다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이 전부 다 멸망해버려요. 예? 다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종말을 보고 있는 이런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일시적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쭉 가다 보면 어느 길로 가게 된다고? 멸망길로 가요. 따라서 멸망길. 가다 보면 멸망길이에요. 멸망길을 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영원히 사는 길. 할렐루야. 이 길을 가야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멸망길을 걷고 있다니까요. 멸망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사명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단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은혜로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의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뱀팔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며 멸망길로 치닫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우리 의문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난 금융투자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하나님의 합격하여 입사하게 하시고 취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